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해서 잘못된 선입견이 딱 생겨버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자는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천국에 가기 힘들 것 같은 거예요. 부자 하면은 천국 가기 힘들다. 근데 사실 성경에 주로 능력 있게 쓰임 받은 인물들을 보면 부자인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까요? 부자 아닌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까요? 부자 아닌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좀 이상하죠? 사실은 단지 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 부자라는 것은 돈은 없는데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부자인가요? 부자가 아닌가요? 그런 사람은 부자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걸 자꾸만 물질적인 것으로만 딱 구분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막 판단을 막 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또 요즘 사회 속에서 사실상 매스컴이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점들 가운데 부자들은 일단 나쁜 사람이라는 이 형태의 잘못된 인식을 막 심어냅니다. 돈이 많으면 그거 부당하게 아니면 나쁘게 잘못된 방법으로 했을 거라는 그런 내용들을 막 심어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부자로 봐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한 전 세계에서 10% 안에 든다. 전 세계에서 10% 안에 든다고 하면은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라고 느끼세요? 전 세계에서 10% 안에 든다. 어떠세요? 부자죠? 네, 여러분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당동에서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10% 안에 드는 부자에 포함됩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전 세계 10% 안에 들어요, 여러분들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사당동이면 10%보다 훨씬 안쪽으로 들어와요. 더욱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당동에서 그냥 거주만 하고 있어도 그래요. 여기서 생활만 하고 있어도.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파트라도 하나 있어봐요. 그러면 몇 프로 안에 들까요? 훨씬 안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부자는 잘 그럴 것 같고, 부자는 믿음 생활 잘 안 할 것 같고, 부자는 나쁠 것 같은데 일단 그 부자에 누구는 항상 포함이 안 돼요? 항상 나는 포함이 안 되죠. 내가 건물이 몇 채 있어도 일단 나는 부자에는 포함 안 돼요. 그죠? 이상해요. 유독 나는 부자에는 포함이 안 돼요.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시사되는 내용은 뭐냐면 이 루디아라는 인물이 진짜 부자예요. 우리가 루디아 하면은 그 장사 잘하는 옷감 장수 요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루디아는 진짜 부자입니다. 그냥 부자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부가 너무 많으면 유럽 사회에서도 특히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서도요, 여성이 가주로서 존중받는 사례가 몇몇 아주 흔한 건 아니었지만 상대적으로 몇몇 가능했어요. 그 사회 속에서 로마 사회도 여성에 대한 권한이 굉장히 약한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가주로서 인정받는 그 사회적 환경 속에서 거하려면 어느 정도로 부자여야 되냐면 진짜 부자여야 돼요. 부로 인해서 이 말 그대로 한 길드, 예를 들어서 이 자주색 옷감을 다루는 이 길드, 희한하죠? 아니 옷감이면 그냥 옷감이지 왜 자주색 옷감일까요? 왜 자주색 옷감일까요? 자주색 옷감은 아무나 취급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어요. 자주색 옷감 자체가 정치적으로 권한이 온전하게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자주 옷감 장수라고 여기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주 옷감 장수다라고 표현이 딱 되는 순간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요 편지를 보고 있는 성도들은
자주옥감 장수야? 라고 놀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잘 놀래요, 안 놀래요? 우린 안 놀래요. 우린 몰라서 안 놀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러면 놀래죠. 그 사람 엔비디아 젠슨 황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의 CEO던데? 그러면 이제 놀래야 돼요. 그죠? 그 외국 사람 잘 몰라서 그러면은 한국에서 삼성 이재용하고 뭐 이게 전략적 제휴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뭐 대표라던데 막 이러면 우리가 놀라는 것처럼 거의 그 정도 급의 놀람이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일단 우리가 루디아를 좀 알려면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장면 말고 그 시대적인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이 루디아가 한 여인이 가주로 세워지려면 여성이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그 사회 속에서 여잔데 가주고 한 집안의 가주이면서 그것을 주관하는, 명확하게 루디아가 가주인 거는 분명합니다. 이거는 모든 역사학자나 신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예요. 근데 여성이 가주가 되려면 보통 부자 여성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엄청난 부자여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야 자주옥감 장수 그걸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주색 옷감이라는 것이 왕족과 귀족에게만 허락되는 색깔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지난번에 이제 스가랴 말씀 이렇게 전하고 막 그럴 때 이 옷에 술 단다라고 하잖아요. 옷에다가 우리 옷에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부자가 돼가지고 옷에 술을 달 거다. 이게 술이 굉장히 비싼 사치품 중에 하나예요. 이 옷단 술, 옷에 단 술이라는 것이 사치품인데 이 옷에 단 술 한 요만한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치렁치렁하게 술을 달아요. 요만한 술을 무슨 색깔로 이거를 염색하냐면 그게 자주색이에요. 그 술을 염색하는 색깔 자체가 자주색이에요. 근데 우리가 염색을 생각할 때 요즘에는요 천을 직조를 하고 그 천 자체를 염색하거나 아니면 요즘은 화학 재료로 만들기 때문에 화학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는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염색이다가 하면 하얀 이 원단을 염색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 시대 이 고대 이 로마 시대 당시의 염색의 방법은요 실 단위의 염색이었습니다. 실을 색깔을 입혀가지고 그 실을 가지고 직조를 해서 그 원단 자주색 원단을 만드는 게 기본적 원칙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천 단위로 염색을 하면은 염색 염료가 어떻게 될까요? 엄청 많이 들어요. 그리고 소비가 많이 되고 많이 이것을 유실이 돼요. 그래서 실 단위로 이 염색의 요 직조 단위의 염색을 실 단위로 해서 그거를 직조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염색 재료가 비쌌을까요? 쌌을까요? 엄청 비싼 거예요. 이게 염료 자체가요 엄청 비싸요. 그래가지고 염료가 조금 들면서 더 효과적으로 염색할 수 있는 방식이 실 단위로 염료를 염색해가지고 넣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평민들은 당연히 그냥 흰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은 흰색 입었다. 우리 백의 민족이라고 말하면서 한국 사람들도 옛날에 흰색 입었다. 백의 민족이라는 것이 엄밀히 따지면 그때 흰색 옷 입은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색깔이 우리가 생각하는 흰색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도 옛날에 조선시대도 그냥 흰색 옷이 흰 옷이 아니라 그냥 누리끼리한 옷이에요. 자연적으로 나오는 색깔, 자연적인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색깔이 비교적 흰색에 가까웠던 것뿐이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이런 하얀색이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누리끼리한 색깔의 그 천을 염색을 해가지고 색깔을 입혀서 그것을 더 잘 지저분해 보이지 않게 보존하는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신분이 낮을수록 그냥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던 그 색깔, 누리끼리한 색깔의 옷을 입었던 거예요. 그것은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요 로마 시대, 이 사도행전의 시대하고는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이거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 500년 생각하면은요 조선 시대보다 한 15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이 사람들, 이 시대의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그냥 누리끼리한 천으로 된 옷을 입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나마 대다수의 그래도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누리끼리한 세계에서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광물이 됐든 주변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염색 재료로 옷을 염색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충 옷을 입었고 주로 그렇게 염색을 입었고, 근데 그렇게 나온 염색, 이 염색 재료의 품질이 대단히 좋으냐 안 좋으냐의 구분은 뭐냐면, 염색을 한 것이 일상생활에서 햇빛 받고 그러면 염색이 색깔이 바래버리잖아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염색은 색깔이 바래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비싼 염료일수록 아무리 햇빛을 받고 몇 번을 빨고 그래도 색깔이 어떻게 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아야 비싼 염료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루디아가 주로 다뤘던 자주색의 염료가 돼요. 이게 루디아가 여기 보면은 자주색 염료로 사용되는 요게 뿔고동이라는 고동입니다. 바다에서 사는 뿔고동이에요. 뿔고동을 잡아가지고요. 이 뿔고동이 안에 이렇게 쑥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끝부분에 그 뿔고동의 이 말 그대로 먹고 생식에서 다 이렇게 배설물처럼 나오는 그 관의 맨 끝부분에 아주 조금 나오는 그 부분을 이렇게 채취를 해요. 그게 자주색의 염료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요 얼마나 이게 얼마나 소량이냐면 50cm 그러니까 50cm의 그 천을 이 자주색 고동의 염료로 이걸 염색하려고 그러면은 뿔고동 몇 마리 정도 필요하냐면 10,000마리 필요합니다. 뿔고동 10,000마리.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비싸요, 안 비싸요? 이게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아무나 감히 사용할 수 있는 염료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루디아는요 그거만 취급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취급하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를 취급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 하나를, 왜냐면 이걸 주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왕족과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자주색이라는 것은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홍색 계열의 자주색이 있고요. 청색 계열의 자주색이 있어요. 제가 이거 준비하려고 아주 별걸 다 찾아봤어요, 진짜. 자주색이 당시에 유통되는 자주색은요 한 가지 자주색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하는 쨍한 보라색, 요 제가 일부러 이거 전하려고 또 넥타이도 자주색으로 오늘 일부러 골라서 메고 왔는데, 이 자주색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보라색 느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청색 계열의 자주색과 홍색 계열의 자주색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왕족과 귀족에게만, 그러니까 왕족일수록 홍색 계열의 자주색을 주로 사용했고요. 귀족일수록 청색 계열의 자주색을 사용하고요. 또 종교인, 이제 이 신적인 제사를 드리거나 종교인일수록 청색 계열의 자주색에 가깝도록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의 옷도, 제사장이 먼저 하얀 옷을 입은 다음에 그 겉옷으로 청색 옷을 입거든요. 그게 이 청색 계열의 자주색을 가지고 사용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식물 중에 이 자주색을 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선지서에서 화석류나무 기억나시죠? 화석류나무가 이 자주색을 내는 거였는데, 이 화석류나무하고 뿔색 고동의 이 자주색은 달라요. 아까 뿔색 고동은 자주색이 안 빠져요. 근데 화석류나무는 색깔이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보다 훨씬 비싸게 사용되는 내용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루디아가 어디 사람이래요? 두아디라. 거기가 이 왕족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 뿔색 고동의 주요 서식지였단 말이에요. 주요 서식지에서 그 사람이 출신이고, 이 사람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빌립보에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오늘 말씀이 증거되는 상황이 어느 시점이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아시아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한 번씩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려고 가려고 했는데 누가 막으십니까? 성령이 막으시죠. 그래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이거 우리는 전설의 고향 많이 봐가지고 이거 되게 싫어하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하고 자꾸만 성령의 역사를 전설의 고향 이거랑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통해서 이쪽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 첫 번째 지역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인 거예요. 가서 누굴 처음 만난 거예요? 예, 기록되어진 첫 번째 회심의 역사가 바로 이 루디아입니다. 물론 이 기록되어지기 전에 누군가가 있을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통해 가지고 빌립보로 마게도니아로 처음 건너가서 첫 번째 회심물의 역사로 기록된 인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루디아예요, 루디아. 그러니까 루디아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이후로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가장 중요한 교회 어디요? 빌립보 교회. 맞죠? 가장 중요한 교회. 유럽의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회면 무조건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그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누구네 집에서 시작된 거예요? 네, 루디아 집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성경적으로 정말 중요한 인물인데 그런 중요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욥이 엄청 부자였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엄청 부자였던 것처럼 이 부자였던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이 원래 자기가 살았던 출신 지역에 이 뿔고동이 나기 때문에 거기 그 지역 자체가 요 염색 재료의 주 생산지가 됐어요. 주 생산지가 돼서 아마 루디아는 사람들이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물건을 떼다가 판 그냥 유통상이었다라고 하지만 그 출신지를 일부러 거론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출신지는 거기지만 주로 자기 집은 어디예요? 빌립보에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라는 도시가 로마 제국 전체의 유통이 뿌려지기에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 또 빌립보에는 누가 주로 많이 살았냐면요, 귀족들, 퇴역군인이라는 게 로마는요 군인이 나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에 승리를 하면은 다 뭐가 됩니까? 이제는 귀족이 됩니다. 시민권을 받고요. 전쟁에서 승전으로 자기의 전쟁의 공을 세운 사람은 귀족이 됩니다. 근데 그 귀족들이 퇴역 군인이 돼서 다 퇴역을 하거나 아니면 귀족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은 주로 살았던 지역이 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자, 퇴역 군인이면 퇴역 귀족이면 그냥 아유 노인들 그냥 몰려 살았나 보다. 그게 아니죠. 퇴역을 했다고 해도 그냥 원래 자기가 있었던 그 실제 주 업무에서 은퇴를 한 거지. 여러분, 은퇴하면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은퇴를 했다는 얘기는, 은퇴가 존중받는다는 얘기는 만약에 자기가 이 일이 끝날 때에 아무런 위치, 아무런 권한, 그리고 자녀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가문적 영광이 없으면 은퇴가 존중이 돼요, 안 돼요? 존중이 안 돼요, 여러분. 존중이 안 된다고요. 여기서 빌립보에 은퇴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 가주란 얘기예요. 은퇴했어도 가주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 일, 전쟁의 그 군인, 귀족의 의회, 여기에서 나온 거지 집안에서는 아직 어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그 집안의 가주들이 모여 사는 공간이 빌립보였고, 그 빌립보에 그런 가주들이 모여 사니까 여기는 누가 많은 동네예요? 귀족, 왕족, 퇴역한 귀족과 왕족과 군인들이 많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로부터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때 이 자주색 옷을 거래한다는 얘기는 집안이 사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집안에 옷 한번 싹 바꿔. 그걸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요즘으로는 저기 이태리, 밀라노 이런 데예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그래서 거점을 두고 생산을 해서 가져와서 여기서 유통을 시켰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 이걸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진짜 엄청나게 부자인 거예요.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요 자주색 옷으로, 아까 말했던 그 자주색 옷으로 옷 한 벌을 만들면 그 한 벌의 가격이 요즘 시세로 치면 한 1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요거를 1억 정도다라고 했던 것을 분석해낸 책이 벌써 나온 지가 15년 전 책이거든요. 15년 전이니까 15년 전에 물가하고 지금으로 비교를 하면은 지금 한 2억 5천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한 2억 5천 정도 되지 않을까. 15년의 시간차를 두면은 그 정도 되지 않을까로 엄청나게 이게 비싼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루디아가 부자였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했는가? 왜 이렇게 강조했는가? 오늘 설교의 주제가 루디아 부자였습니다. 이건가요? 아니죠. 왜 강조했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여기서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루디아에게 주어진 믿음. 그렇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자에 대한 오해, 부자면 믿음이 없고 뭐 부자면 나쁘고, 일단 이런 마음이 적어도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마음속에는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이게 있는 겁니까? 이게 있는 겁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받은 부자와 복음을 받은 가난한 사람, 이것은 둘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한 사람 거예요. 복음을 받지 않은 부자와 복음을 받지 않은 가난한 사람은 둘 다 악한 거예요.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부자가 선하고 부자가 악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부자냐 아닌 거예요. 복음을 받은 가난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복음을 받지 않은 부자나 복음을 받지 않은 가난한 사람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지 않은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은 비천한 사람이 얼마나 최악으로 악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의 여편 강도, 우리는 예수님 여편 강도 생각하면은 항상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천국 간 그 강도만 생각하지만 그 옆에는 누구도 있었어요. 자기의 범죄로 십자가에 달릴 그 흉악범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린 강도도 있었습니다. 가난하면 착해요? 삶이 비천하면 그 사람은 선해요? 아닙니다. 똑같이 비참하게 예수님 옆편에 있었던 강도들이었지만 복음을 받은 강도는 그 죄악 가운데서도 구원받아서 선한 영원한 천국을 누리지만 마지막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죄인으로서의 강도, 그 비참한 삶을,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가난하게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어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 루디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부자도 바꾸시고 가난한 자도 바꾸시고, 하나님이 바꾸시는 일에 있어서는 빈부격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서는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는요, 신앙의 가치를 순종하는 사람을 존중하셔야 돼요. 교회가 제일 안 되는 게 이겁니다. 그럼 신앙의 가치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뭘로 보고 우리가 판단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저는 가장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요, 신앙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게 존중과 칭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악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14절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일단 기본적으로 부자인 루디아지만 그 부자인 루디아의 마음을 루디아가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원래 루디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일단 그 첫 성으로 이제 와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루디아를 만났는데 그 만난 게 지금 마게도냐 지방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거기서 유하다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을까 하고 봤는데 보니까 이 동네가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던 이유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귀족이거나 되게 부자인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 빌립보 지역은요 어떤 사람이 많이 살았다고요? 귀족, 퇴역군인 아주 퇴역한 왕족 중에서 이제 은퇴하거나 아니면 왕족 중에서 왕의 이 황위에 있지 않은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 자체에 유대인들이 많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너무나 고급진 동네예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없어요?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보통 100명은 있어야 적어도 남자가 20명, 남자 20명이라는 얘기가 가정 20가정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인원이 약 100명 정도 되는 겁니다. 자녀까지 하면. 그 정도가 돼야 회당이 생기는데 여기는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주로 많이 거주했던 공간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그런 공간에서 누가 있었냐면 그렇게 회당이 없는 지역의 사람들은 어디에 모였다고요? 강가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 유대교회에 지금 유대교들이 하나님을 전하다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강가에서 예를 들어서 세례의식 같은 경우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고 기도 처소로서 기도 모임을 강가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언제나 딱 봐서 회당이 있는지 먼저 보고 회당 없으면 어디로 갑니까? 강가로 갑니다. 강가로 가가지고 봤더니 거기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두아디라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주로 생산을 하거나 가져오고 지금 이 빌립보에 집이 있어 여기에서 이제 유통이라는 개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대주의 벌써 유대교 안에서도 누구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지만 누군 몰라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그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이 들어갈 때 그 복음을 일깨워 주시는 역사는 따라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열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루디아, 하나님을 경외했던 루디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유대 회당이 없는 이 빌립보 강가의 기도 처소에 가서 그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변화되게 하기 위한 모든 역사를 누가 주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원래 여기로 올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요. 원래 여기 올 생각이 없었어요. 전혀 올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가려고 했던 아시아의 길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마게도냐 지금 유럽으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의 길이 열리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정말 특별한 역사로 사도 바울에게 역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첫 번째 만나게 한 사람이 루디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성령이 나를 주장했어요. 성령이 나를 이끌었어요. 성령이 나를 붙들어서 이 자리에 와서 첫 번째 만났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역사. 그러니까 지금 이 루디아는 정확하게 누가 사도 바울에게 붙여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붙여준 사람인 게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루디아를 통해서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간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자기가 집이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완전히 예배 처소로 선교의 말 그대로 핵심 그 중심지로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집과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뭐의 일에 완전히 열어서 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말 그대로 전초기지로서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개인이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존중하셔야 됩니다. 딱 루디아, 아유 루디아 그 돈 많았으니까 그렇지. 나도 돈만 많아봐. 나도 루디아처럼 하지. 돈만 많아 보세요. 루디아처럼 하나. 예? 분명히 부모님이 돈 많았는데 자녀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부모님은 돈이 많은데, 부모님은 직분이 있는데 그 돈 가지고 자녀들 유학 보내고 뭐하고 공부를 열심히 시켰는데 걔네들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돈만 많으면 아유 나는 더 잘했어. 이거 맞는 얘기예요? 아닌 게 너무나 분명해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까지도 믿음으로 잘 키워나갔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얼마나 크게 역사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잘했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믿음의 계대가 정말 3대 이상 이어지는 집에 대한 존중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걸 존중해야 되는 것이 나를 위해서 그래요. 우리 집안이 아직 믿음의 계대가 3대 이상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더 믿음의 계대가 3대 이상 이어지게 하는 가정을 보면서 존중하셔야 돼요. 왜 존중해야 되냐면 뭐든지 우리는요, 내가 존중하고 저 참 보기 좋다라고 해야 그 모습으로 따라가려고 하죠. 마음으로 시기 질투 때문에 아유 뭐 저거 뭐 돈 있어 애들 뭐 해가지고 아유 저 별거 없어 라고 하면 그 가정은 절대로 믿음이 3대째 4대째 5대째 내려가는 그 가정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를 무시하고 있으니까. 그 자체를 무시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전하냐면은 우리가 앞에 계속 기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기도가 계속 뭐를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리고 인도받는 뭐? 가정. 제가 지금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도받는 뭐요? 가정이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자 목회자는요 세습 안 할수록 아름다운 거예요. 맞죠? 목회자는 세습 안 할수록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장로님은요? 교회의 권사님은요? 세습 안 할수록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세습이에요? 아니에요. 신앙의 가정이라는 것은요 그 교회를 3대, 4대, 5대, 6대, 100대까지 계속 내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내 아들도 장로님이고 내 손주도 장로님이고 그 다음 때도 장로님인 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권사님은요 우리 고조 할머니도 권사님이었는데 증조 할머니도 권사님이고 우리 할머니도 권사님이고 우리 어머니도 권사님이고 나도 권사님이고 내 딸도 권사님이게 그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부러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다가 아니라 가난하다가 아니라 그게 부러우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루디아의 헌신은 부자여서 헌신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주어서 그 가정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바꿔요? 그 가족이 다 세례받게 만드는 것부터 바꿔요. 그 가정이 전부 세례받아서 변화되는 것부터 바꿔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루디아가 열심히 헌신하다가도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장례 예배를 하는데 집사님이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자녀 때 가가지고 그 자녀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일부러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그 앞에 막 제사상 차려놔요.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우리는 안 할 거니까 나가라 그래요. 부모님은 교회 다녔어도 우리는 안 한다고.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 평생의 신앙의 가치가요 자녀에게 계승되지 않으면요 그렇게 우습게 여겨지게 돼요. 여러분 믿음을 계승한다라는 거,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믿음을 계승되어지는
복과 은혜가 주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요, 정말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내 전 생애를 걸고 반드시 하셔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루디아가 지금 헌신되어져서 사용됐어요. 사도 바울 때 열심히 루디아가 헌신돼서 사용됐어요.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웠어요. 근데 루디아의 그 자녀들, 그 가족들이 그 다음을 잇지 않으면은 그 교회는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안 세워지는 거예요. 반드시 자녀로 계승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자녀로 이것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행하는 이 헌신이 온전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자녀를 통해서요. 자녀에게로 그것이 계속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가요, 왜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유하게 했을까요? 자기 집에 유하게 하면은 자기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자녀들과 권속들이 계속 누구를 만나게 돼요? 바울을 만나게 돼요. 계속. 그러니까 바울 들여오면은, 바울과 같이 하는 그 선교사들 같이 이렇게 다 데려오면은 비용 들죠, 먹여 살려야 되죠, 사람들 만나게 하는, 지금 루디아가 여러 사람 만나게 하는 일, 자기 일보다 그거 하느라고 분명히 옛날보다 매출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 일을 왜 해요? 그걸 통해서 루디아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증거됩니까? 복음이 실체적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루디아가 바로 이런 헌신하라는 겁니다. 루디아의 헌신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 안에 누가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역사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건, 내 부모가 믿음 가운데 나를 키웠잖아요. 부모님을 진짜로 감사해야 합니다. 자녀들 제발 정신 차리고 부모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그거 말고 뭘 바래요 도대체? 아파트 하나 해주는 거예요? 그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 안에 설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요,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내 자녀, 내 손주, 이제는 요즘 수명도 길어졌잖아요. 증손주까지는 책임지고 기도하고 가세요. 아셨죠? 누구까지요? 증손주까지는 책임지고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기도 똑바로 하도록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책임지고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누가 오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내 손주가 오고 싶은 교회.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아들 전도하는 거 힘들어요. 내 딸 교회 오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내 손주가 교회로 오잖아요? 그러면 누가 따라와요? 그 엄마 아빠가 따라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진짜 큰 권한은요, 내 손주가 오고 싶어하는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를 내 손주가 오고 싶어하는 교회. 물론 자녀 때부터 세워놨으면 제일 좋은 거고 그게 베스트고, 혹 그게 안 됐으면요, 손주를 공략하세요. 손녀를 공략하세요. 그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까지 정말 루디아가 그 가정 안에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루디아의 헌신, 그냥 돈 쓴 게 아니에요. 루디아가 돈 많이 썼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루디아의 헌신은 그 가정에 사도 바울이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세례적 형식적 의미가 아니라 진짜 복음의 삶이, 사도 바울이 들어와서 같이 유하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돌아올 때도 제일 먼저 어디로 돌아오면 루디아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16장 40절 보시겠습니다. 16장 40절 보시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러니까 아예 이 집을 뭘로 쓴 거예요? 그냥 교회로 쓴 거예요. 그냥 그 모든 일에 루디아는 헌신한 거예요. 옥에 갇혔다가도 바울이 와요. 바울이 옥에 갇혔다가 들어왔으니까 사도 바울 보려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찾아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다 왔어요. 그거 누가 다 수발 들어야 돼요? 루디아 가족이 다 수발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올 때마다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더라. 하나님이 그 모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시더라. 그리고 그게 서신서로 기록이 돼가지고 나갔거든요. 서신서로 기록이 돼가지고 나갔어요. 그게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성경이 됐잖아요. 성경이 누구 집에서 기록된 거예요? 루디아 집에서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날 이런 일이 애석하게도 제가 바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집에다가 이렇게 초대하고 유숙해봤자 이런 효과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갖지 마시고, 바울이 아니에요, 저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가정, 루디아와 같은 그런 헌신이 있는 그 가정을 뭐 하셔야 돼요? 소망하셔야 돼요. 그런 가정을 소망하셔야 돼요. 바로 모든 사람들, 모든 신앙의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루디아의 가정, 지금 복음의 동역자로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로서 모든 성도들이 보기에 루디아와 같은 이런 헌신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거. 근데 그게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돼야 돼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루디아 이후에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갑자기 여성 사역자가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성 사역자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거론되기 시작해요. 루디아를 시작점으로. 놀랍죠? 이거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교회가 안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부자건 가난하건 여자건 남자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브리스길라가 부인입니까? 아굴라가 부인입니까? 브리스길라가 여자입니다. 아내입니다. 근데 항상 이름이 누가 먼저 거론돼요? 브리스길라가 먼저 거론돼요. 이거는요,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성경의 원리 안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 영화교회는 가정이 믿음 안에 할아버지, 아들, 자녀, 그 손주에 이르기까지 복음으로 쫙 연결되는 가정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존중하는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부러워하셔야 돼요. 누구네 집 샀대, 이거 말고. 집 산 거 좋죠. 집 사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누구네 이번에 뭐 성공했대. 성공하세요. 그것 말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누구네 아들은, 누구네 딸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더라.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하더니 그 아들 딸도 신앙생활 잘하고, 그 손주 손녀 기도하는 거 봤어? 잘하더라. 오늘 예은이가 기도했거든요. 중고등부에서 예은이가 기도하는데 제가 막 너무 마음이 막 움직이더라고. 마이크를 맨날 손에 쥐게 하고 싶어. 마이크에 대고 말하는 그 음성이 너무 막 아나운서 같아. 막. 이 딕션도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게 여러분, 중학생 기도시키는 거 쉬운 건 줄 아세요? 제가 우리 영화교회 오기 전에 많은 교회에서 사역도 해보고 해봤지만 우리 영화교회만큼 중학생들이 기도 잘하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기도 잘하는 애들이 다 3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것 같으세요? 그냥 우연인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제가 초등부 때도 기도하는 거 봤거든요. 우리 은채, 다은이, 채윤이 얼마나 기도 잘하는지 몰라요.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의 신앙의 태도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바라보고 그거를 부러워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소망 되셔야 돼요. 우리 영화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돼요. 제가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갔잖아요.
수련회 갔는데 한수아가 얼마나 어른스럽게 하는지, 중학생인데 얼마나 어른스럽게 참여하는지 몰라요.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부러워하셔야 돼요. 그런 게 소망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걸 소망하면서, 그런 걸 부러워하면서, 그런 걸 세워주면서 그런 교회들로 가정들이 하나하나 채워져 나가도록, 그래서 내 자녀가, 내 손주가, 내 증손주가 나오고 싶어하는 교회, 루디아의 헌신이 그 가정의 헌신으로서 세워졌던 것처럼,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영화교회도 그 초창기에 그 몇몇의 신앙의 가정들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가정의 역사가 그냥 그 집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가정들이 계속 나와야죠. 그런 가정이 5가정이 아니라 10가정, 100가정이 넘쳐 흐르는 우리 영화교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런 걸 부러워해서 그런 걸 소망하는 우리 영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오늘 증거된 말씀이 우리 영화교회의 이후로의 고백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옛날에 이재호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씀 전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전해진 대로, 선포된 대로 지금 다 이루어졌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지금 아이들이 권사님이 되어서 고백할 수 있는 실체로 이루어지는 고백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영화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